불붙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을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넓고 닷줄을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22년을 맞이하여 지난 반년의 세월을 주님의 은혜 중에 보내게 하시고 오늘 7월 첫 번째 주일 맥주 감사 예배로 하나님 영광을 높이게 축복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를 우리가 신령하고 진정하게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오늘 맥주 감사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위대한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 설린 보배로운 피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참 제사를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 되게 하시고 생명 양식 되게 하시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참으로 이 무더운 여름철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난 한 주일 동안도 건강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죄와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반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 은혜로 산 것을 고백하는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된 말씀을 목사님을 통하여 마음껏 영원히 양식이 차고 넘치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이 하여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공적인 예배에 힘써 참석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준속으로 예배가 더욱더 활성화되며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에 항상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소망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며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이 시대에 아버지께서 귀하게 들어서시는 우리 정세영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간걸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 예수의 피에 생명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영광이 하여 세우신 계획과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 시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원한 말씀이 마음껏 목사님을 통하여
참으로 마음껏 선포될 때에 주신 말씀이 또 기사와 표적과 이적의 능력의 복된 시간으로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한 주간 또 이 말씀 붙들고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날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참으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기도에 힘쓰며 참으로 말씀을 상고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지나긴 긴 세월 동안 우리 수종교회가 학동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안전하게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부안교회로 이전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부안교회 내부 공사에 아버지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행제님을 그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곤비치 않는 가운데 모든 공사가 주님의 계획대로 안전하게 또 기간 내에 잘 맞춰서 우리가 잘 이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며 응답받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4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바벨론이 정할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고 저장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반년의 세월을 주님의 은혜로 보내게 하시고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종을 세우셨으니 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시고 주시기 원하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참여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성령님 운행해 주셔서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하시며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꼭 지키는 절기인데,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절기를 지킨다.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것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다음에 이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서 40일 동안을 하나님이 모세와 시내산 꼭대기에서 대화를 하셨습니다.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갈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냥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다 기록을 해가지고 이제 남겨놓은 것이 이게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모세오경으로부터 성경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쓴 책이 창세기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부터는 모세가 보고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 창세기는 모세가 경험하지 않은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모세가 바꿨습니까? 못 바꿨습니까? 본 적이 없어요. 모세는 홍수가 난 것을 본 적도 없어요. 모세는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고 죽은 것을 본 적도 없고, 모세는 에녹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신기한 내용들을 사실처럼 다 성경에 적었냐,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그대로 적은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뭐냐? 기독교를 폄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말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얘기는 그것이 중동 지방에 전설처럼 다 돌아다니는 얘기였어. 그런데 그것을 정의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은 그 말이 그럴싸하게 받아들여져요. 누구에게요? 안 믿은 사람들에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마귀가 만들어내는 거짓말이라고 정의를 해야 합니다. 그 모세오경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모세가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섬길 때 무엇에 근거하여 믿고 섬기느냐 하는 것인데, 성경의 말씀을 근거하여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하여서 마음속에 믿음이란 거 뭐요?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구나. 아, 이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람이 받아서 적은 것이구나. 이렇게 믿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 잘 정리되지 않으면은요, 계속 흔들리게 돼 있어요. 흔들리게 되면은요, 거기서 꼭 일어나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자기 생각이 나와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의 말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맞는 것 같은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되겠습니까? 사람 생각으로 하면은 사람의 마음에 맞게 정리된 것이, 그것이 더 마음속에 잘 들어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게 되면은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하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들어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럴지라도 그 말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은 마귀가 주장하는 거짓말이라고 마음속에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마귀가 주장하는 말을 믿고 마귀가 주장하는 말을 따라서 거기에 맞게 가르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은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예수 믿은 사람들도 그렇게 믿은 것이 좋아,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양반 정말 훌륭하시네, 그 말씀이 맞아, 이런다는 얘기죠. 심지어 중들도 그렇게 가르치게 되면은 그 말씀이 참 좋다고 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를 존경한다고 말한다, 이 말이죠. 목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그 좋은 것 같으죠? 그 좋은 거 아닙니다. 목사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만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관심을 가져야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기에다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한테 맞춰야 사람들이 좋아하죠. 하나님께만 맞추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싫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냐? 지금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데 누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까? 이것이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노아가 믿음의 조상이죠. 그런데 노아에게 이제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누구의 후손이냐?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이에요. 셈족입니다. 셈족 중에서 셈족이 다 아브라함이냐?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렇지 않습니다. 셈족 중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한 사람 부르신 거예요. 셈족 중에서. 그리고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말하자면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뭘 하시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다 하나님을 보고 섬기도록 이렇게 동기를 하나님이 직접 부여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실 것을 하나님이 미리서 어떻게 하셨느냐 보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 자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벌을 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5장에 나온 말씀이죠.
너희 자손들을 종 삼는 나라를 내가 벌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네 자손들이 거기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하시다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400년이 마치는 날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괴롭히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괴롭히는 나라를 벌을 줘서 안 내보내고는 못 보게 하겠고, 그 다음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부자가 되게 해서 나오게 계신다. 부자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계신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금은 보화를 다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아니 바로가 절대 안 놔준대요. 9번이나 재앙을 내렸는데요, 재앙을 내리면은 힘드니까 아니 그것 좀 걷어주라. 그러면 놔줄게. 그래서 걷어주면은 그 다음에 딱 마음에 그렇게 하고 안 놔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흑암이 천지를 덮게 해서 덤거리면서도 못 살게 하고, 떼구리가 왕궁까지 들어와 가지고 못 견디게 하고, 메뚜기가 이제 작물을 다 먹어버리게 하고, 이제 병이 나가지고 짐승떼들이 다 죽게 하고, 9번이나 재앙을 누려도 그 큰 나일강이 전부 피가 되게 해가지고 물도 못 먹게 하고, 그래도 그거 걷어주라. 그러면은 너희들 해방시켜줄게.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제 그 말을 듣고 그 재앙을 걷어주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딱 말 안 들은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어디다가 맞춰서 계획을 세우냐면은 430년이 마치는 날, 그러니까 편안하게 살기는 30년을 살고 종살이는 400년을 한 거예요. 그래서 430년이죠. 430년이 마치는 그날 딱 맞춰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이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만 있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신을 다 신고 지팡이를 잡고 떠날 수 있는 준비를 다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으라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밤에 이 죽음의 신을 내려보내시는데, 죽음의 신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안개같이, 시커먼 안개같이 이렇게 쑥 이렇게 다닌다는 얘기죠. 골목골목을 다 다녀요, 이것이. 이것들이 이 죽음의 신이 쭉 다니면서 애굽 사람의 집으로 거기 딱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죽음의 신이 들어가면은요, 그 집에서요 비명 소리가 아주 납니다. 비명 한번 딱 질르면은 큰 아들이 딱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너희는 그 안에가 있으라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하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한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때만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의 신인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사망의 신인 마귀의 종이 돼서 저주와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을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깜박깜박하고 넘어가면서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결과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각각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정신 차리고 믿어야 돼요. 문설주와 임방에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양고기를 구워서 먹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거기는 죽음의 신이 딱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 집은 안 들어갑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합니까? 그 절기를 6월절 세 가지를 지켜야 돼요. 6월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고 세 가지를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런데
이 6월절이라는 것이 뭐냐? 6월이라는 것은 이제 그 한문식 표현입니다. 6월절이라는 것은 뛰어넘을 유, 뛰어넘을 월,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것은 뛰어넘는 절기다 그 말이죠. 뭘 뛰어넘느냐? 죽음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들어가지 않고 건너뛰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 건너뛰었다. 이게 6월절이라는 거예요. 건너뛰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고 왜 바랐다고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안에가 있으라고 그랬어요. 밖으로 나오지 말고. 그래서 그 안에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밤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안 죽고, 아멘이요. 이 지금 성경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산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힘만 믿고 지 잘났다고 그러고 큰소리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혀요. 그 밤에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신이 딱 들어가면은요, 장자가 피명을 한번 지르고 딱 끝이요. 그 다음에 보면은요, 숨이 멎어버렸어요. 조금 전까지는요, 멀쩡하게 힘이 팔팔하고 건강했던 사람인데 아이든지 청년이든지 소년이든지 다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밤에 애굽 천지에 비명소리가 나더니 집집마다 곡소리가 나고 정신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바로가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바로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자식이 지금 정신이 뭐 반쯤 나가버린 거예요. 모세가 갑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어. 해방시키시오. 그러니까 가라. 그 전에는요, 절대 못 가게 했어요. 그런데 줄초상이 나니까 이게 이러다가 애국 백성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하룻밤 새에 이 장남들이, 장자들이 다 죽어 자빠지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장자를 죽이는데 그 다음 사람은 못 죽이겠어요? 싹 다 죽여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은 왕도 죽여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안 죽이고 살려놓으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공포에 잡혀버린 공포에. 그래가지고 이러다가 나도 죽을 수가 있겠고, 이러다가 나라가 망해버릴 수가 있겠구나. 그 다음에 무슨 생각했습니까? 이러다가 애국 사람을 다 죽고 나라 망해보면 이 나라가 저 종들 나라가 되어버렸구나. 그 생각하지 않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공포에 잡혀가지고 가. 그래서 가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벌써 오래전에 하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냥 나오지 말고 그 금폐물 은폐물 내놓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가라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집에 가가지고 우리 갈 건데 그 금은포가 다 내놔라니까 다 내놓는 거예요. 다 내놔. 겁이 나면은요, 참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내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거기서 400년간 종살이 하면서 종살이한 싹을 톡톡이 받아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애굽의 구모아를 그들이 종살이하다가 다 가지고 나가는데, 아니 그런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은 인간의 생각에 머물러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으면 인간의 생각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 이 말이죠.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게 죄가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판단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판단을 해보니까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멘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은 그것이 바로 죄라고 우리 마음속에 정리를 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죄를 지으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가끔 그 목사님들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아니 그런데 저 양반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거야? 왜 목회를 하는 거야? 왜 목회를 하면서 저렇게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볼 때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너무 많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말을 듣고 박수를 치면서 진짜 은혜스럽다고 한 사람들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세상입니다. 기가 막힌 세상. 우리는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절기를 지키는 거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으셨으면 절기 지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제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하셨는데, 아니 나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왜 내가 절기를 지킵니까? 그래서 그 이유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제 이 마태복음 1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보니까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래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냐? 그러지는 않죠. 그런데 왜 그렇게 적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족보상으로 그 족보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족보상으로. 무엇으로요? 족보상으로. 그러면은 예수님에게 왜 그런 족보가 필요했냐 하는 것인데, 족보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하늘에서 오셨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어야 실존 인물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는데 그냥 어디가 있다가 살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근거가 있어? 족보가 없어. 아니 그것은 그냥 전설 같은 이야기야. 그건 사실이 아니야. 이게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확실히 족보가 딱 나와 있으면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느냐. 이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성이 족보로 확인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걸 보니까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을 뭐라 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인정받게 되는 것은 언제냐 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하라시는 대로 다 있어요. 동으로 가라 하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라 하면 서로 가고, 거기에 자리를 펴라 하면 자리를 피고, 또 옮겨라 그러면 옮기고,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면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때부터요, 아브라함이 지금 뭘 받고 싶은 겁니까? 아브라함은요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복을. 예수 믿는 사람들 무슨 소망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그냥 나는 심심하게 믿어. 그럼 그거 헛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두 가지를 꼭 바라야 됩니다. 무엇이냐?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복을 받고 싶다. 아멘요. 그래서 그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싶다 하는 소망이 하나 있어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세상 떠나게 되면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랑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싶다, 이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을 주신다고 믿어야 됩니다. 주신다고. 그래서 세상 사는 날 동안에는 조지받는 것보다는 복 받는 게 좋죠. 아멘이요. 복 받는 게 좋죠. 병든 것보다는 건강한 게 좋죠. 아멘이요. 그런데 건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다, 그런 얘기.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은요, 900살 이상 다 살았어요. 900살 이상. 제일 많이 산 사람이 무두셀라 969세입니다. 노아 950살까지 살았어요. 아주 장수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담이 범죄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수명이 그렇게 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점점 타락을 해가지고 죄를 그렇게 많이 짓는다고 말이죠.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이 수명이 어떻게 됐냐? 120년으로 이게 내려갔다 그랬어요. 120년. 수명이 팍당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이 사람들이 병들고 죽고 저주받고 오래 살지 못하게 된 이유는 뭐냐? 그건 전부 죄와 관계가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죄와 관계가 있어가지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계속 죄를 더 짓는데 더 열심을 내고 산다고 말입니다. 죽는 거 겁 안 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 왜 그러냐? 그래 보니까 세상에 신이 있는데, 세상에 신이 사망의 신이 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신이요? 사망의 신. 이 사망의 신을 세상 신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또 다른 신이 있는데 생명의 신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생명의 신은 누구냐? 하나님이 생명의 신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냐? 사람은 두 신 사이에 존재한다, 그런 얘기예요. 두 신 사이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신의 영향을 받고 살 것이냐 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살아 계신 신이세요. 생명의 신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공통점이 있는데 다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그러면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사람의 능력으로 만들었냐? 그 사람을 이용해서 마귀가 그에게 만들도록 지식을 넣어준 거예요. 마귀는 뭐냐? 마귀는 사망의 신이죠. 사망의 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종교를 만든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죠. 세상 종교 만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했다고, 안 죽었다고 이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덤이 비어있는 부활하신 사람은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은 다 무슨 신을 믿느냐? 죽은 신을 믿는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죽은 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신을 믿는다, 그런 말이에요. 살아있는 신.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사망의 저주를 받고 고통을 받다가 사망의 신이 가는 나중에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지옥을 준비해 놓으시고 마귀를 마지막 이제 심판이 끝나면은 지옥불에다 마귀를 집어넣고 마귀에 속한 자들도 전부 다 지옥불에다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지옥불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 전부가 음부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마음속에 정리를 하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복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무엇을 받을 수 있어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을 받으려면 예수를 주인 삼고, 아멘요. 예수를 주인 삼고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의 표로 순종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을 하냐면은 내가 지금 순종을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이걸 늘 자기 체크해야 됩니다. 아멘이요. 순종하면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순종 안 하면은 예수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면서 예수의 품 안에 있을 것인가 예수 밖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인가 여기도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은요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생명을 누릴 수가 있고 안전하게 살 수가 있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람의 계획이 그 마음에 있을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항상 인도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믿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은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주장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주장하셔서 나타난 결과는 뭐예요? 좋은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는 삶을 내가 살면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어떻게 해요? 항상 범사에 감사한다는 얘기죠. 믿으면 아멘 합시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재밌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벌을 주신대요. 벌을. 어떻게 벌을 주시느냐? 그가 회개하고 깨닫고 믿음이 바로 서도록 벌을 주신다요. 그런데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을 봤냐? 그러니까 아들이 잘 못해. 잘 못해. 아들이 잘 못하는데 내버려 그냥 죽든지 살든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이런 아버지를 봤냐 그런 얘기예요. 자식이 잘 못하는데 나하고 상관없다니까.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뭐 지 알아서 할 일이요. 이러면은 그 진짜 아들이 맞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하시면은 그 징계가 없는 자식은 친자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건 사생아다. 사생아. 친자식이 아니다. 친자식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아버지가 관심을 가지고 잘못하면은 야단을 치고 벌을 주고 성경은 뭐라 합니까? 성경은 뇌를 때리라고 그랬습니다. 요즘 교육이 법으로 자식들을 갖다가 체벌하는 걸 금하고 있어요. 요즘 법은. 그런데 성경은요 말 안 들으면 매를 때리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말을 안 들은데도 네 배를 둬가지고 망해버린 그 예가 나와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옴니와 비느하스예요. 지기 아버지가 제사장이라고 거들먹거리면서 절대 말 안 듣는다고 했어요. 말하는데 좋은 말로 합니다.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동시에 죽게 하고 아들의 죽은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 앉아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거꾸로서 죽게 하고 이렇게 해서 집안이 일시에 다 망해버린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다가 집중하지 아니하고 자식들을 잘못해도 내버려 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는 얘기죠. 믿어지십니까?
이런 말씀들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 뭐라고 합니까? 자식들 믿음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믿고 안 믿고 신앙은 자유니까 내버려둬. 그러면 그것은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라고, 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부담이 좀 되신가요? 부담이 좀 되시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받고, 그 다음에 내 생각하고 다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치라고 해야 쓰겠습니까? 내 생각을 고쳐야 쓰겠습니까? 자기 생각을 고쳐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 틀렸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자격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 책망할 수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것이죠. 신앙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멘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고, 다윗부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다윗까지는 아주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을 잘 섬긴 것 같더니 솔로몬이 타락을 해버렸어요. 타락. 그래갖고 그때부터 나라가 망하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둘 나눠져 버리죠. 그래가지고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엉터리로 섬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히스기야 왕 뒤로는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나라를 밀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왕의 자식들을 다 잡아가지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와버린다는 얘기죠. 요시야 왕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부터 요시야 왕 때까지, 그때가 14대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요시야 왕 때부터 요시야 왕이 여고냐를 낳았는데, 여고냐 때부터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전부 42대예요. 42대.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42대 만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느냐,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자식을 안 줘요. 아니 99세가 75살에 부르시던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가 돼요. 99세가 됐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오셔가지고 내년 이맘때 아들 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뭐요? 100세 때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100세 때. 그러니까 사라가 나이가 90이 넘어가지고, 아니 내가 지금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먹은 지가 지금 몇 살째인데 어처구니 없대. 그래서 사라가 웃었다고 그랬어요. 네가 왜 웃냐? 그러니까 놀래갖고 나 안 웃었습니다. 네가 웃었느니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내년에 보자,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 그러시는데, 아브라함도 그 말을 믿고 사라도 그 말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어요. 무엇을 얻었어요? 믿음으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낳은 자식이 이삭이라고 하는 자식인데, 이 이삭이 커가지고 너무 얼마나 이쁘겠어요. 100세에 낳은 자식인데. 그래서 이 자식을 키우고 있는데 10살이 넘어가지고 아주 빠리빠리 하면서 얼마나 예쁘겠어요. 하나님이 오늘날 부르시더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여기 있습니다. 그 네 아들 모리아 산으로 끌고 가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나한테 번제를 드리라. 하나님이 이러신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래, 번제.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신가요? 번제는 뭐냐면은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번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내가 지시한 곳에서 나한테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요, 그 말을 듣고요, 사라한테도 말 안 합니다. 만약에 사라한테 그 말 하게 되면 사라가 데리고 가라고 놔두겠어요?
나 가서 이삭이랑 가서 제사 좀 드리고 올 거니까 있으시오. 그러고 사흘 길을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리아 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삭을 결박을 해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나무에다 놓고 칼을 대서 찌르러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요 그걸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하고, 우리의 생각과 언어를 하나님께서 체크하고 계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우리는 말하고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너는 말하고 잊어버렸냐?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심판날에 그에 대해서 다 신문하신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말 조심해서 하라 그 말입니다. 아멘요. 말 조심해서 해라. 어떻게 해요? 믿음의 말만 하고 믿음과 상관이 없는 죄 짓는 말을 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 잘할 수 있겠습니까? 잘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요. 주여 믿습니다 하다가도요 정신 안 차리면 말로 실수할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확인하셨어요. 아브라함, 예, 여기 있습니다. 너 아들 이삭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 천사라고 그만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그랬어요. 뭘 보고 알았습니까? 순종을 보고 확인하신다 그 말입니다. 순종을 보고. 야고보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것, 행함이 없는 믿음, 이건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입으로만 하고 생각만 하고 말로만 해요. 그 맨날 해봐야 소용없다고 했어요.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럼 생각과 말은 왜 합니까? 행동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생각과 말을 왜 해요? 순종하기 위해서, 행동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행동하지 않은, 순종하지 않은 이러한 신앙은 그것은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노라 하고 말씀하시고, 네가 네 아들이라도 아끼지 아니했으니,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으니 네 자손 중에서 대적의 문이 나오게 하겠다. 대적의 문을 얻게 하겠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대적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문을 대적의 문이라고 합니다. 마귀와 싸워서. 사람은 사람의 문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을 네 자손을 통해서 열어주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네 자손 중에서 구세주가 나오게 구세주를 네 자손에 통해서 보내주시겠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부터 42대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신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며,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이냐? 그 예수를 주인 삼은 것이다 그런 말이죠. 맞습니까? 그 예수를 주인 삼았어. 그 예수를 주인 삼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주인 삼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을 확인해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안 됐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나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준비를 잘하더니 오늘 준비를 잘 못했네. 이거 한번 실수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명령했습니까? 종살이에서 해방된 다음에 명령하셨다는 얘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마귀로부터 해방을 받은 자유인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마귀로부터 해방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400년의 종살이에서 해방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은 그 명령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서 순종하여 지키는 것이, 이것이 절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절기를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보니까 신명기 16장 17절에 절기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뭐냐?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은 이런 것이에요.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 힘으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짓고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봄, 가을로.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 고백의 행위를 드리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밥 먹고 내가 일하고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옷을 입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 마음에 평안과 안식이 있고, 주님의 은혜로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고, 주님의 은혜로 귀신의 저주를 물리칠 수가 있고,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살 수가 있고, 주님의 지켜주심으로 내가 안전하게 살 수가 있고, 주님이 주신 복으로 살게 됩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일들을 다 극복하여 오늘에 이르게 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이것이 절기를 지키는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세우고 믿음을 새롭게 세우는 것이에요. 더 견고한 믿음, 더 든든한 믿음, 더 뿌리 깊은 믿음, 더 안전한 믿음 가지고 영적 전투의 위대한 승리를 계속할 수 있고, 이제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의심 없이 주인의 품 안에서 주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때 그것이 가장 복 있는 삶이고, 세상이 어떠든지 간에 그하고는 나하고 상관이 없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항상 살 수가 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지어서 방주 안에 있을 때 그 놀라운 홍수를 극복하고 세상을 온전히 다 소유했던 것과 같이 나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다 내게 이루어진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인, 안전하게 사는 그리스도인, 평안과 안식이 있고 소망과 기쁨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새롭게 반년을 시작하는 맥주 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믿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을 믿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이 절기가 내게 명령하신 절기인 것을 믿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바로 세우고 견고하게 세우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약속하신 은혜 안에 들어가고 약속하신 복을 받는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같이 발 자체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애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로 산 것을 물질로 고백하여 10의 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10의 1조 약속을 이루사 창고가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서 영통하게 하시며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고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건축헌금과 선교헌금과 해외 선교헌금과 차량헌금과 부재헌금과 장학헌금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믿은 대로 되게 하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되 100배로 거두게 하시며 예수님 이름이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씨앗헌금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드린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번성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름이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만물 쓰이는 곳에 구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특별한 소원이 있어 작정 예물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소원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족 건강 감사하여 가족 건강 감사 예물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맥주 감사 예물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지난 세월 감사한 대로 받으시고 남은 반년의 세월이 또 소망의 세월이 되게 해주시며 기쁨의 세월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승리하고 복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함대로 복을 주시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며 예수님 이름이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연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돌아온 주간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셔서 말씀을 삶의 지침 삼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적 전투의 위대한 승리가 항상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있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지난 반년을 생각하고 또 앞으로 남은 또 반년을 축복을 소망하면서 예물을 드렸는데요. 맥주 감사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면 기도로 준비하셔서 다음 주일까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풍암동 우리 장의자를 연수원으로 옮기는 작업을 했습니다. 힘써 수고해 주신 청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6월 셋째 주에 1차적으로 교회에 있는 창고의 짐들 또 여러 가지 또 연수원으로 옮겨야 할 짐들의 봉사를 통해서 1차 작업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의자를 새로 개인 의자로 교체하기 위해서 풍암동에 있는 장의자를 버릴 건 버리고 사용할 거는 연수원으로 옮기는 또 지난 금요일 날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한 번 더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제 짐을 좀 이제 풍암동으로 옮기는 짐 가져가야 할 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수원으로 우리가 또 정리해야 할 짐 버릴 짐을 구분하는 봉사 시간을 한 번 더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정해지면 한번 더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풍암동으로 옮기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장의자를 풍암동에 사용을 했었는데 개인 목재 의자로 1인용 의자로 교체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 의자 선정을 지금 하기 위해서 의자 샘플을 1층 우리 식당에 지금 3개 이게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한번 1층 식당에 가시면 거기 바로 입구 쪽에 오른쪽에 의자 3개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보시면서 색깔이나 의자 내용들을 또 참고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또 기도하면서 의자를 이렇게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자와 맞게 이 바닥 여러분이 지금 우리 깔아져 있는 이게 지금 데코 타일인데 데코 타일은 붉은색이 우리 깔아져 있는데요. 새롭게 이제 풍암동 그 의자에 맞게 데코 타일도 교체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샘플은 아마 이번 주에 온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은 그 샘플과 함께 의자와 함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난 다음에 결정해서 우리가 주문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힘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풍암동 예배당 내부 공사가 지금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번씩 와 보시면 거의 기초 작업은 끝났고요. 지금 이제 목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 이제 목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구상 보시면 어떻게 꾸며지고 있구나 이거를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공사가 계획된 기일 안에 은혜 중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름 수련회는 우리 교회 예배당 이전 관계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수상과 공과 해설서 매주 받아가고 계신데 이번 주도 꼭 받아가셔서 읽어보시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은 교회 홈페이지와 교회 톡의 온라인 내용을 읽어보시면서 온라인 소그룹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정기 재직기로 모임이 있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국성 찬양 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체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뒤에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그의 거친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니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를 주인 삼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지난 날들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새롭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약속하신 은혜 아래 복을 받고 아버지의 영광을 높이며 천국에서 영생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원하고 하지만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 이해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